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 아주 간절한 갈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의 그 자원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아주 절대적인 핍절 속에서 우리는 우리 생에 대한 갈망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요즘 저희는 아직은 심각하게 와닿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미 환란이 우리 앞에 와 있고, 그것이 단순히 전염병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심각한 지경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경험해야 될 미래가 두렵죠. 예상할 수도 없고 준비할 수도 없기 때문에 무척 두렵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로 당대에 성공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버나움에서 유력한 사람으로 왕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요,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거의 죽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47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분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입경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수소문해서 찾아옵니다. 우리 한번 그 지도를 보겠어요. 지도를 같이 한번 봅시다. 지금 갈릴리 가나에 이분이 이제 가시는 거죠. 지금 이분은 가버나움에서 있어요. 근데 이 가버나움과 갈릴리 가나가 여러분 하루길이에요. 하루길. 저기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갈릴리 가버나움의 하루길입니다. 이분은 왕의 신하이므로, 그죠? 그 당시 고대에 있는 과는 다른 네트워크가 있었을 것이고, 그죠?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유리한 그런 직위에 있었겠죠. 이분이 갖고 있었던 갈망을 뭐냐면, 내 아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그분이 오셔야만 내 아들이 살 수 있다 라고 이분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냥 이 갈릴리 자기의 헤롯 대왕이, 이제 그 대왕이 아니라 헤롯이 여기 있었거든요. 헤롯 안티파가 이제 그 옆에 그 나사렛 위에, 거기 그 수도에 있었거든요. 거기 있는 곳에 이분이 이제 베이스 캠프가 있었을 거고, 가버나움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을 텐데, 좌우지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정보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입성했다라고 얘기하면 알려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득달같이 간 거예요. 하루길을. 이분은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절박하게. 이 아비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전도가 양양하고 미래가 이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자기 가문이 이제 번창하고 막 그러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 있는데, 그 소중한 아들이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이 상황만큼 이분이 어려운 일은 없었겠죠. 당대의 모든 의수를 다 동원하지 않았겠어요? 왕실의 의료인들까지 다 동원해갖고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모든 방도를 그가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은 계속 죽어간 거죠.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망이죠. 자기가
한 세상 이뤄놓은 모든 것을 자기 다음 때에 이게 물려주면서 계속해서 가기를 소망했는데, 자기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고대에서 미래가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남자는요, 그 현실을 극복할 재간이 없었던 거죠. 그에게 한 가닥 희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최근에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고치고 다니는 것을 들었죠. 이분은 뭐 갈릴리 지역에 다스리던 헤로드 안티파의 그 왕의 신하였으므로 그 소문에 대해서는, 그 정보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을 테니까 예수가 답이다. 한 아비의 아주 간절한 결핍 속에 나오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망도 같이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한탄이 두 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 첫 번째 한탄은 무엇이냐? 이분이 이제 갈릴리에서 48절에 보면 가나에 이르렀습니다. 과거에 포도주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다라고 저자는 우리에게 2장에 있는 그 사건을 상기시켜요. 그 다음에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걸 듣고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앞서서 보면 그 경내에 들어오면서 우리 44절에 보시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예?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약간 좀 마음이 안 좋으셨던 거예요. 한탄이시죠. 그 이전에 유대에서 자기가 환영받지 못하고 정말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아주 잡것들, 지옥에 들어가 마땅한 놈들, 그런 놈들 지역에 이제 이분이 오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쁘셨습니다. 이틀이나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유대에서 예수님을 초대해갖고 이틀이나 함께 했던 놈들은 없었어요. 거기를 툴툴거리고 나오시면서 이분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구나. 한탄이죠. 한탄입니다. 사마리아의 환대와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일의 성취의 기쁨, 이런 것들을 사마리아에서는 경험을 했는데 유대에서는 경험을 못했어요. 갈릴리에서도 이분이 그게 경험이 잘 안 되거든요. 막 가버나움을 나중에 막 한탄하실 때 이 가버나움아, 소돔과 고모라에 내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들이 결코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패역한 놈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꾸짖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겪었던 어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지난주에 설교했던 우리 사마리아 수가에서 그 예수님이 정말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거기서 정말 아주 보잘것없는 여인 앞에 인생의 그냥 쓴맛을 다 본, 5번이나 결혼했다 실패해갖고 이제 그냥 인생을 어렵게 사는 정말 초라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그 귀중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대한 열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게 뭐 구약부터 전체가 쭉 흘러나온 거예요.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이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 자라는 것을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런 자를 찾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일에 이분이 그냥 그 기쁨, 그게 내 일이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런 말씀을 거기서 하셨어요. 유다와 갈릴리에서는,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갈망에 부응하지 못했지만 사마리아의 초라한 인생들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요즘과 같이 우리가 첨예하게 고민하고 또 생각하게 되는 것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여러분 이 기독교의 심장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사는 거, 그게 우리 존재 이유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의 은총과 보호를 받는 거, 그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아주 핵심이잖아요.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으면서 예배를 이제 이렇게 잘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불편이 있죠. 예, 그렇죠. 사실 이게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 하고 막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죄송하지만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제가 좀 이렇게 이건 정말 문제다라는 그런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고 뉴스를 보면서, 그리고 막 뉴스 시간에 어떤 목회자가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꼭 예배를 교회에 들어가서 드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너무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참 기가 막혔습니다. 어떤 이는 이 본문을 들면서 아무 장소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는 참 우리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때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은 사울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너무나 망가뜨리고 행실도 나쁘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가 행실은 좋은데 예배가 안 되는 존재들이냐, 우리가? 그러면 행실도 좋고 예배가 좋았던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다윗을 더 높이 평가를 하잖아요. 문제가 있는 사람을 지적해서 했던 표현을 가지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오류죠. 또 어떤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그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긍휼과 공의는 행하지 않고 와서 예배만 드리고 막 제사를 바치는 놈들아, 땅만 밟는다,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백성아, 그러면서 그 기름 냄새가 지겹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제사보다도 중요한 것은 삶이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그 얘기가 우리의 지금 이렇게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변명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면 매우 곤란합니다. 사실 우리는 삶도 제대로 못 사는 주제에 예배까지 제대로 못 드리는 놈들일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경에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 엄중한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 지적한 것을 가지고 성경 전체 예배 흐름 전체를 마치 그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이렇게 폄하하는 근거로 사용한다면 매우 심각한 오류다. 그럼 목사님, 그럼 전염병이 있는데 와서 예배를 꼭 그렇게 드려야 됩니까? 저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염병이 두려워서 예배를 못 드리러 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녀석 왜 전염병을 두려워해서 나를 예배를 못 드리려 하느냐, 이렇게 야단치실 분이신가?
절대로 아니죠. 예? 그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그래 네가 그게 두려우면 그것에 쉬으라고 말씀하실 분이시죠. 정부가 지금 나라를 제대로 좀 빨리 전염병을 이렇게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권변하면서 예배를 좀 절제해달라, 그 요청을 들으면서 저희가 이제 근근히 이렇게 지내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예.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변명하는 수단으로, 예?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지금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오류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스스로 자신의 두려움과 세상에서 자기를 힐난하는 사람들의 그런 목소리가 두려워서 그런 거지, 그게 성경이 어떻게 그런 겁니까? 저는 우리 아름드리기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우리가 정부의 권고를 또 마땅히 그 한국인으로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죠. 그렇게 우리 자신의 정직함을 그분께 내보이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린다면 좀 하나님께서 우리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줍지 않은 성경 근거와 어줍지 않은 신학적 이론을 가지고 막 우리의 그러한 부렵고 우리의 그러한 부족한 점을 막 그렇게 막 신학적으로 도배를 한다면 그것은 선을 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 번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릴 때 있고 게을러서 집에서 쉴 때 있고 바빠서 미처 그죠? 예배를 못 드릴 때 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너무나 바쁘고 힘들어서 내가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게을러갖고 또 그냥 일찍 일어나지 못해서 정말로 예배를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냐 이 녀석아, 다음에는 좀 일찍 일어나라.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그렇게 너털 웃음 웃으시면서 껄껄대시면서 다시 잘해봐 이렇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정당하기 위해서 어줍지 않은 성경 구절을 내밀고 어줍지 않은 세상의 이론을 내밀고 이웃 사랑이니 공익이니 이런 것을 거들먹대면서 자기를 합리화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분께 부족한 자들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그분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늘 겸허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사는 거, 부족하지만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사는 거, 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늘 예수님께 죄송한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그 마음이 정말로 주님이 보고 싶은 마음 아닐까요? 네? 정말로 주님이 그 마음을 보고 싶으신 거죠.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 시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가, 내가 그동안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왔는가. 참 전염병이 이렇게 두렵고 주위의 시선이 이렇게 따갑기 때문에 참 불편한데 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각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려하고 고민하고 살아왔는가. 그런 것을 성찰하는 시간으로
반성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앞으로의 2주를 쓰기를 간곡히 권면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심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솔직함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고, 그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한국교회가 집단 간염이 지난번에 있어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너무 송구하죠. 우리 이웃에게, 국가에게 참 송구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기독교연합에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송구한 일이죠.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혹시 우리의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런 거룩한 마음 때문에 우리 주변의 이웃이 폐해가 된다면 가능한 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려는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어줍지 않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한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온전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되, 자기 스스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붙잡고 이 어려운 때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지, 아니 뭐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이런 얘기를 어줍지 않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님의 한탄 두 번째입니다. 어떤 겁니까? 이 사람이 무례하게 와서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하셨던 것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동사가 내려오셔서예요. 47절에 보세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49절에 보시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내려오소서. 이게 우리 지도 두 번째 걸 보여주세요. 두 번째 지도를 보여주세요. 아까 첫 번째 봤는데, 저게 이제 중간에가 이쪽이 이렇게 꺾어지는 데가 가나거든요. 저쪽에 이제 갈릴리 꼭대기, 거기가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이쪽이 높아요, 지대가. 가버나움에 가려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와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저기 유대 땅에서 지금 걸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돼요? 하루길을 가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가나안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할 일도 있을 것이고, 거기 이제 자기 어머니의 친척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거기 예전에 그 자기가 축복해하고 결혼식도 올렸던 곳이니까 거기 나름대로 거기서 또 모임도 하고 이제 그 사람들도 만나고 그런 나름대로 예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다짜고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뻘쭘해서 얘기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 녀석들은 말이야 무슨 표적을 봐야 믿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49절에 보니까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 딱 들고, 아니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예수님 이 가나에서 어떤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내 아들이 지금 병 들었는데 가능하면 좀 속히 가셔서 구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왕의 신하 맞아, 이 사람이요? 고관 대작이에요, 그죠? 빨리 와갖고 내 아들 고쳐내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아니 지금 예수님의 스케줄은 어떻게 되며, 이와 비슷한 얘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로마의 백부장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아파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내 사랑하는 종이 아파서 죽게 되는데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 그래 그럼 가지 이렇게 갔는데 이분이 사람을 보내갖고 전가를 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나도 사람을 부리는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는데 예수님 거기서 그냥 말씀해 주세요. 거기 예수님께서 막 너무 기가 막히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그게 예의죠. 로마 백부장이 예의를 갖춰서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다 스케줄 있고 귀한 양반이고 다 바쁘신 분인데 내 부하를 고쳐달라. 그죠? 고쳐달라. 그 청을 드리면서 뭘 그렇게 어려운 걸음을 하십니까? 그냥 거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야, 여러분 이렇게 달라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쁘셔갖고 참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내가 못 봤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니 제가 나를 언제 봤다고 오라가라 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 녀석들은 도대체 믿음도 없지. 아니 표적을 봐야 되는 거지. 그렇지. 나를 정말 믿는다면 고쳐주십시오. 끝내야죠. 그죠? 예수님 내 아들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는데 고쳐주세요. 끝이어야죠. 뭘 내려와요.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퉁명스럽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49절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와라. 이거 죽기 전에 와라. 저는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이 심정을 알 거예요. 지금 이 신하는 자기 아이 외에는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예수님 막 내 아이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늦으면 내 아이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걸 어떻게 감당해 자기가.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막 부산을 떨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참 불편하셨어요. 얘들은 도대체 왜 그러냐.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 신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면 겸허하게 무릎 꿇고 와서 바쁘시고 어려우시겠지만 제 아들을 굽어 살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세요 주님.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친구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 표적과 이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질 않는구나. 이게 예수님의 한탄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보여주시면, 뭔가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시면 내가 믿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형태의 신앙의 단계가 있는 거죠. 하지만 표적을 보고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못마땅해 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에 나옵니다. 자, 2장 23절부터 25절을 같이 보여주세요. 네,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네, 의탁하지는 않았어요. 이 친구들은 표적 때문에 나를 믿는 거지, 진실로 나와 관계를 맺고 나와 좋은 관계로 살려고 그런 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탐탁히 여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주제가 2장부터 흘러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한테 표적을 구하고 어떻게 하지만 진정 나에게 관심이 있지는 않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주제를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에 29절에 가면 우리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게 여러분 2장부터 시작해서
흘러가고 어떻게 돼요? 20장에 가서 이게 이제 이 얘기가 이제 마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AD 90년대에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예수님이 보이질 않고 만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 나의 말을 사도들의 얘기를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 그게 진짜 복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불편하셨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아들을 살려주세요. 예. 여기는 과거에 첫 번째 기적의 장소 가나안 혼인잔치가 있었고 지금 오늘 이 사건이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미래적으로 해석을 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내 아들이 살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를 약간 미래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이제 will 이렇게 조동사 이렇게 미래 시제를 번역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뉘앙스가 그런 거예요. 네 아들이 살아 있다, 이 표현이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가라,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 재밌으신 분은 뭐냐면 그냥 불편해. 그냥 너무 그냥 와갖고 내려가갖고 내가 이 바쁜데 지금 어딜 가냐고 그러냐. 근데 예수님께서 야단도 안 치시는 거예요. 야, 꼭 내가 가야 되냐? 네가 날 언제 봤다고 나보러 오라 가라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가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근데 이 아버지가 그걸 믿어요. 이런 부분이 참 귀한 거죠. 믿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걸 묵상을 했었어요. 가라, 이게 이제 너무 강하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해봤는데 예수님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데 이거 왜 가라 그래갖고 고쳐주셨습니까? 예, 제가 묵상을 하는데 죽어가는 아이가 나한테는 너무나 소중했다. 두 번째로는 아이를 살리고 싶어하는 이 사람의 갈망이 투박하고 불경스럽고 거칠지만 그 갈망을 내가 귀하게 여겼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순전한 갈망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순전하지 않는 이런 약간 자기의 사적인 욕구, 이런 갈망에도 이분은 부응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서 자기가 가는 길에 종을 만났는데 살아났다고 해서 언제 살아났냐 했더니 이제 제7시 오후 1시거든요. 오후 언제 살아났네. 오후 1시에 사라졌습니다. 그 아픔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살아있다라고,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던 걸 알고 가갖고 온 자기 그 식구들을 모여갖고 거기서 이제 예수를 믿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너무 고마워서 예수를 믿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살려주신 건 나오는데 믿었다는 기록이 안 나오는 사람도 많고요. 심지어는 우리 그 10명의 그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다 돌아갔고 집에 다 갔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자기 아들에 대한 갈망이 있었지만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갈망도 있었던 사람이기에 너무나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그렇게 순전하게 아들에 대한 욕심 때문에 투박하게 뒤밀었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인가를 확인한 연후에는 다 모여라,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결단을 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지적 작업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를 맺는 거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긴장이 있는 거죠.
기독교 예배는 긴장이 있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불교와 유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긴장이 없는 거예요. 그 도니까 뭐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모임 안 하고 언제든지 또 해도 돼요. 우리는요, 사제간 성도도 간에 예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같이 하면서 고민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괜찮으실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약속을 했어요. 근데 사정이 있어서 못 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염려가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거 사정이 있어서 못 가는데 너무 죄송하다. 그분은 어떻게 생각할까? 잘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혹시 우리가 그분을 불편하게 드리는 건 아닐까? 그분의 신기를 건드리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목사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예? 하나님이 그런 거에서 연연하시는 분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신학적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조심스럽죠. 하나 할 때도 내가 이 선물을 샀는데 이 사람이 이 선물을 좋아할까? 여러분 그냥 이성적으로는 어때요? 내가 저 사람 좋아해서 선물을 주면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성적인 거예요. 하지만 관계적일 때는 그게 아니에요. 선물을 좋은 거 샀지만 정말 그 사람이 이 선물을 좋아할까? 그거죠. 그게 관계예요. 그게 관계. 네, 내가 선물을 샀으니까 내가 주면 저 사람을 기뻐할 것이다. 그건 관계가 아니라 그건 이론이죠. 관계 이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관계가 있는 믿음, 그 신뢰. 신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걸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 지적인 결단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그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족들 전체 모아놓고 우리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근데 이 얘기가 왜 여기 기록되어 있나 이거예요. 아주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 여인과의 얘기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이게 불쑥 나온 거예요. 그런데 불쑥 나오는데 보니까 이게 유대에서 갈릴리 와서 베푸신 두 번째 기적이다. 그럼 첫 번째 기적은 어떻게 했냐? 2장 1절에서 11절에 있었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첫 번째예요. 그러면 저자는 지금 요한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2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가나안 혼인잔치와 왕의 신하가 가나에서 자기 아들을 고친 사건을 하나의 보따리에 이게 해놓은 거예요. 양괄구조의 보따리예요. 보따리. 그러면 이걸 하나의 보따리를 만들어서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2장 1절에서 11절에서 뭘 봤냐면 그 포도주의 기적을 통해서 결핍을 채우러 오신 예수님, 인간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인간의 결핍을 채우고 그리고 풍성하게 하려고 오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2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진정한 표적으로서 내가 여기 왔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하십니다. 그 성전 척결 사건 속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사건 속에서 우리는 뭘 보냐면 영생을 위하여 보내신 독생자 예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를 믿는 자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그 말씀, 그 얘기가 3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장 앞부분에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된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내 안에 있는 물은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이 있게 하는, 샘이 있게 하는 물, 그 물이 내 안에 있으니까 네가 그걸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요청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이 본문, 그죠? 영생을 소유하는, 영원한 샘물을 얻게 하는 그 선물, 그게 뭐냐? 성령이시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샘을 얻게 된 자는 어떻게 돼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샘의 수도꼭지를 자꾸 트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샘물의 수도꼭지를 틀면서 우리의 삶의 존재의의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와 힘과 소망과 지혜를,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어떻게 얻게 되느냐? 그죠? 결핍, 절대적인 결핍과 절망 속에 있는 인간이 비록 투박하고 세련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그것을 요청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바뀌어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다시 말해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삶으로 살게 되는 거,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현실의 심각한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염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전염병 걸려서 우리가 혹시 사망한다면 그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뿐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염병이 휩쓸고 간 그 아주 황폐한 경제적 현실 속에서 가족과 함께 먹고 사는 일을 그걸 막 분투하면서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 저는 그게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게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심각한 결핍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전염병의 창궐은 또 다른 심각한 결핍과 영혼의 갈증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 결핍과 갈증을 해결하실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그 양반한테 잘 보여도 보통 잘 보여야 될 때가 아닌 거예요. 잘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전염병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암담합니다. 쉽게 지나갈 현실이 아니라고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앞다투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무례하게 요청하는 왕의 신하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무한한 자비에 계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구합시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의 이런 부족함과 불충함이 있지만 당신의 자비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회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제대로 살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저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게 붙들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분연히 일어서야 될 시기가 바로 이때다. 같이 우리 정말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